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2세대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통해 이들을 향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거인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큼 결코 정복하기에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러므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상고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더 만들고 말들을 더 구입하고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방민족과 연합하여 이 가나안 땅을 무찔러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한 가지의 유의사항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절대로 우상을 임의로 형상화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우상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제한받으실 수 없는 무한한 말씀하시는 참된 주권자요 자유함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너희를 위해서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바,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출애굽시킨 여호와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며,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없으며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부터 출애굽 1세대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여과 없이 소개시켜 줍니다. 그분은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계시하여 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의 경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3절 3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불경건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특별히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어떠한 형상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우상들이 와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인격적으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39절과 같이 제발 이 상황, 이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35절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잘못을 우리 역시 저지릅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측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니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위험함을 모세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복하여 설교합니다.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그 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들이 무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싸우시며 이 가나안 땅을에서 오래 살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은혜로 선물로 다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34절에서 말씀하는 과거의 출애굽 때와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하심이 이들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38절에도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럼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이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지금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이미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출애굽 2세대의 마음속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서 본분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시키는 것을 잘 묵상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실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세상에서 잘 오래 살도록 해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에 의해 하는 거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핵심적인 요소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신앙을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교회를 우선순위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경건을 유지하고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을 선물로 주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모든 것을
의탁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